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인도자들 8장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장로의 일과 또 오늘은 특별히 성도들이 장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깊게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가고 이제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가을이 왔습니다. 일은 항상 몰려서 오죠. 예. 저도 요즘에 이제 보통 행정에서 일을 하면 6월 달에 중앙정부가 6월 달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요. 그러면 보통 이제 지방 정부들은 5월 달에 내년도에 우리 전주시가 필요한 돈이 필요한 국비 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을 5월 달쯤에서 중앙 정부에 갖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는 전주시는 이제 9월 달쯤 내년도 예산을 세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앙에서 예산이 조정이 되면 이제 9월쯤에서 예산 사업 계획서를 써서 이제 시의회에 내는 일을 하거든요. 그럼 시의회가 그걸 검토해서 보통은 11월 전후로 해서 이렇게 땅땅땅 통과시켜 줍니다. 네, 제가 지금 몇 개가 걸려 있는 예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의원들 만나서 잘 좀 해줘라. 이거 좀 꼭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내년에 나 일 못한다. 막 이런 얘기 아쉬운 소리도 해가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좀 그렇게 하고 또 29일부터 이제 9월 29일이죠. 부터 여기 충경로 아시죠? 객사 앞에 거리를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막고 하루 종일 하는 행사를 해요. 저희가 이제 사람의 거리라고 하는데 그걸 총괄 감독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쫓아다니느라고 또 시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전주가 사실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승수 시장님이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가 해제되면서 모든 혁신 사업을 전주로 지금 막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엄청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10가지라고 하면 요즘은 제 할 일은 그냥 놔두고 여기저기 무슨 자문회의, 뭐 무슨 회의 하루에 회의가 한 5건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별 상관없는 회의가 그렇게 회의하고 사무실 돌아오면 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뭐 늦게 들어가는 건 다반사고 아무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자면 PPT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딱 이렇게 원고로 정리를 해놓고 PPT를 만들려고 월요일 날 이렇게 컴퓨터에 앉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PPT 없이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혹시 PPT를 보여드리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신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을 구구절절히 제가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를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란 무엇인가, 성경에 근거한 지도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쭉 알아봤고요. 그다음 6장은 그러면 교회 안에 이 교회를 구성하는 이 조직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PT가 머릿속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성교회가 갖고 있던 여러 복잡한 구조가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 모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구도력은 수평적인, 가운데 으뜸인 지도력을 나타내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김지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사도들의 행적.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7장부터는 정말 성경에서 사도들, 장로들은 어떤 역할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7장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7장에 전반적으로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돈을 성도들로부터 받아서 집행하고 그다음 교리적인 문제들을 심의하고 상담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고
그 세워진 지역교회 장로들은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일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초대교회 장로들도 했습니다. 이제 7장까지가 그 이야기고요. 오늘 8장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각 지역교회 내에서 당시의 지역교회 안에서 어떻게 장로들이 일들을 했고 또 성도들과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었는지를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총 9개인데요. 그중에 오늘 볼 것은 데살로니가서와 빌립보서입니다. 먼저 보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 계열에서는 사도 바울이 장로를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대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장로를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반대하는 근거들을 저희가 한번 논파해보는, 그러면서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역사적으로 사도들이 또는 장로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하면 디모데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그들의 동역자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로를 세우고 사도 바울 대신해서 가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할 것인지를 당부하고 그들의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라고 하면, 오늘 함께 공부할 데살로니가서와 빌립보서는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서신서들은 수신자가 누굴까요? 수신자가 누굴까요?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나 집사를 공부하는, 교회 일꾼들을 공부하는 우리가 서신서를 공부할 때 보면 자칫 놓치는 게, 이게 마치 장로와 집사들, 교회의 특정한 일부 사람들에게 보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역교회 편지 쓸 때 대부분 지역교회 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는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역교회를 함께 돌아보고 또 각각 섬기고 지역교회에서의 삶의 각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을 약간 해석해 보면 형제들아, 여기 안에 형제 자매가 들어있겠죠.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이제 남자나 여자를 칭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이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만을 말할까요? 네, 아닙니다. 교회 전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성도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져라. 이처럼 지역교회 편지를 보낼 때 교회 일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보낼 때 무질서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정한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야고보도 같은 방법으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처럼 오늘 볼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장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것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임을 저도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아주 심한 복음의 반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6개월 미만, 짧게는 2개월, 그래서 6개월을 머물렀다가 쫓겨나듯이 떠나와서 고린도에 정착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린 연약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의 핵심 본문인 5장 12절 13절을 볼 건데 12, 13절을 볼 건데요. 네, 5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 13절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 데살로니가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자들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너희가 알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알고는 단순하게 그냥 기린옥 교회 장로 형제님이 김선중 형제님이시고 송영규 형제님, 청길서 형제님 알아. 이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알고는 좀 더 나은 해석을 하자면 인정하다, 합당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의 알고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고린도 전서 16장에서도 사용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여기 손 넣으시고 오늘 여기 계속 볼 거니까 여기 뭔가 같은 표시를 해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6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순종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방금 우리가 봐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있는 알라와 같은 동사가 원어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인식하고 그를 합당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단순히 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더 알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6장에서 배운 것처럼 수평적인 구조였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누군가 월급을 받고 전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여러 성도들 중에 겸손한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바울이 가르쳤던 일들을 행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수평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이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일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그들을 알아줘라, 그들을 인정하라,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잘 알죠, 장로님이 누군지. 하지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금보다 더 초기에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아까 5장 12절에 보면 권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앞에 부분에서 나오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단수의 한 명의 목회 장로 일꾼 체제가 아닌 복수의 일꾼 체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하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도자들을 첫 번째 아는 것, 그들이 인정하는 것, 그들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알아야 하냐, 어떤 것을 인정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하면 육체적으로 노동하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의 이 수고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사람들의 영적 안녕을 돌아보는 거죠. 또 심적으로 어떤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저희 자매한테도 얘기했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 육아를 하면서 사실 육신적으로 힘든 건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건 뭐 사실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나 혼자만 생각하다가 누군가의 감정을 계속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일,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더라고요. 저는 한 사람만 그 감정을 살피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이건 눈치 보기와는 다른 거예요. 눈치 보기와는 다릅니다. 한 사람의 감정을 살피는 일도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우리 기린노교회 성도들 대략 한 20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 그것들이 어떠함인지를 계속해서 살피는 장로 형제님들의 그 스트레스, 심리적 압박감, 땀이 엄청나네요. 제가 안 하던 넥타이를 해서 그래요. 정말 그 수고는 제가 지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고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청길수 형제님이 자주 아프신 게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고는 장로 형제님들 개개인을 위한 수고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수고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 위해서 하는 이 수고를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에 수고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면 첫 번째 너희를 다스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다스리며. 이 다스리면은 프로히스테미라고 하는 원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하다, 다스리다, 경영하다, 부양하다, 돌아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은 주로 가정을 관리하고 은사를 활용하고 장로들의 일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여라고 하는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와 방금 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온 다스림과 같은 의미로 쓰였고요. 또 로마서 12장 6절 8절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은사적인 부분에서도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들이 쓰였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이렇게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다스리는도 같은 의미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다스리듯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부양하고 또 교회를 관리하고 악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하는 역할들, 이 다스림에 포함되고요. 또 교회 안에 각각의 장로님들 은사를 바탕으로 교회 안의 일꾼들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역할들을 하는 것도 다스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스림을 하는 교회 일꾼들, 수고하는 일꾼들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다스리며 그 다음 뭐예요? 권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하는. 이 권하는은 이 책의 저자에 의하면 권하는보다는 훈계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계는 교훈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윤리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행동, 또 그것으로부터 오는 결과, 그것을 최후에는 징계까지 하는 그러한 훈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훈계는 화를 내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사랑으로 다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로 교회 일꾼들은 이런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누구를 훈계하는 일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개인화 되거든요. 자기 중심이 돼요. 물론 성도들은 자아를 버리고 성령이 충만한 상황이기에 장로 형제님들이 훈계하면 잘 받아들일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중 들으면 교회 안 나가고, 물론 우리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반 교단에서 징계가 없는 이유는 아시죠? 뭐라고 한 소리 들으면 안 나가면 돼요. 그냥 옆에 다른 교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징계 치리가 없어요. 일반 교단들은.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존재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잘 치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장로 형제님들이 하는 일 중에 많은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힘쓰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며 돌아보며 인도하며 또 우리에게 훈계하고 하는 장로들을 너희는 알라, 인정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12절에 있는 대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들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냐라고 하는 게 생기죠.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나옵니다. 가장 귀히 여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귀히, 지극히, 이런 단어도 쓸 수 있겠죠.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시는 일꾼들을 얼마나 가장 귀히 여기시나요? 지난번에 김재영 제임이 나오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 본인 기도보다 그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운 권위자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되죠.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저런 거는 저렇게 해주지 않는 거야? 나의 기준에서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 성도와 일꾼 사이에 큰 갈등이 되죠. 많은 교회들의 갈등의 원인이 사실 그런 문제거든요. 어떤 진리적인 문제, 성경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린 이게 절대 옳아, 그래서 이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문제로 교회가 어려워지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단 지엽적이고 아주 작은 문제들로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행하는 일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랑해야 하거든요. 가장 지극히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앞선 일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가정 안에서 그것이 잘 훈련되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워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세요? 또 그 지체들 사랑하는 것만큼 앞선 일꾼들을 사랑하시나요? 가장 귀히 여기다, 지극히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거거든요. 내 가족은 이렇게 하면서 장로 형제 앞선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기초는 기초 훈련은 제가 봤을 땐 가정인 것 같아요. 어떤 장로 형제님들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여기 기린로 오기 전에는 별로 교회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떤 장로 형제님들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내려와서 뭐 기린로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주일학교를 같이 동역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 지역 교회 주일학교 이제 뭐 교회학교 일들을 같이 동역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들어요. 어떤 장로 형제님 어떻고, 어떤 장로 형제님 어떻고, 어떤 장로 형제님 어떻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옵니다. 참 다행이다. 우리 모임엔 그런 장로 형제님 안 계셔서. 잘못된 마음이죠. 근데 우리 쉽게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왜 허락하실까요? 왜 허락하실까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특히 앞서 일하는 분들과의 벌어지는 갈등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서 일하시는 형제님들하고 갈등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허락하시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지를 사실 알 수 있어요. 예. 장로 형제님들이 그렇게 앞서서 수고하고 있는데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사실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극히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입장에서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죠. 옛날엔 안 그러셨는데 요즘 변했어. 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저분이 변한 게 아니라 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앞선 인도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가 사랑해 드리는 겁니다. 뭐 그 사랑의 방식은 다양할 것 같아요. 각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 방식대로 앞서 일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분이 어때서 그 인도하시는 장로 형제님이 어때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 계신 일, 그분들이 하고 계신 섬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지. 사실 그분이 어때서 이렇게 되면 이건 사람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은 금방 꺾이고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돌려서 그분들이 하시는 수고, 그분들이 하시는 섬김을 바라보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많이 얘기됐던 게 사실은 좋은 리더십보단 좋은 펠로우십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배대체 형제님 앞에서 딱 저랑 마음이 통해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장로 형제님들이 어떻게 인도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따라가느냐, 한 마음을 가지고 동역하며 따라가느냐가 사실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안정시키는데 아주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부흥되고 있는 교회들, 물론 정말 부흥인지는 제가 깊숙이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의 여러 모습 중 하나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의 스타 목회자, 몇 명의 강력한 리더십이 아닌 성도들이 합심하는 교회들이 현재 미국에서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점점 교회 밖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날마다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고 각각 갖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전심으로 그들이 사랑할 때 주께서 믿는 자를 3천, 5천 더해 주셨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시죠?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펠로우십, 좋은 동역, 리더들을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 동역, 특히 이제 제가 다른 교회들하고 어린이 캠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역해보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 되는 것을 하기도 어렵고요. 잘 어떻게 해서 하나 되게 만들면 그 만들어진 하나를 지키는 건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앞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하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는 가정은 그냥 있다고 해서 저절로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예. 나는 이만큼 노력할 테니까 당신은 이만큼 노력해. 이거면 처음부터 애장초 끝이에요. 예. 상대방의 노력과 여와 상관없어야 돼요. 예. 상대방은 얼마만큼 노력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얼마큼 상대방이 노력 안 해요? 그럼 제가 더 노력해야죠. 이것이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렇게 사랑을 저 성도에게 했는데 저 성도는 날 이만큼도 사랑하지 않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더 사랑해야 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던 권고였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주변에 환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일하게 교회를 보호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 그들이 서로 화목해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이었죠.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간 대척점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얼마 세워지지 않았던 교회라고 한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이미 세워진 지 10여 년이 지난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극진한 가장 귀한 사랑을 보여줬던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장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도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첫째, 감독과 집사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두 직분을 동시에 언급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서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사용한 감독과 집사들이라는 용어는 단순하게 기능적인 일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에 감독들과 집사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교회사 때 우리 김선중 형제님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는데 폴리갑이란 이름 들어보셨죠? 폴리갑이 쓴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사도 바울이 감독 교회 일꾼들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초대 교회에는 그러한 직분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독들이라고 하는 부분들 새로울 수 있는데요. 여러 성경들을 통해 보면 우리 성경에서 감독과 장로들은 한 사람을 놓고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 일반 교단의 체계는 감독 별도 있고요, 장로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까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감독과 장로는 동일인을 놓고 동일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을 보면 장로와 감독이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고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도 봐도 감독과 장로가 동일한 서로 교환적으로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감독은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주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장로는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주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이방에 있던 이 교회들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적절하게 이 감독이나 장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지 교회 안에 이 두 직분이 별도로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지금은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데살로니가서와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장로들 또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시는 일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교회 안에 장로와 감독, 집사 어떻게 호칭의 문제, 또 정말 실제로 존재인지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계속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앞에서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지난 시간에 들은 얘기 또 들은 것 같고, 아마 이런 느낌이 드실 건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정말 그런 내용인데요.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동역자들에게 이 직분과 연관된 것들을 어떻게 부탁했는지, 특히 자격에 있어서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디모데서를 맡기로 했고, 우리 김서평 형제님 디도서를 맡기로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평 형제하고 조만간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다 해버리면 선평 형제가 할 게 없고, 제가 어느 생뚱맞은 거 하면 선평 형제가 또 혼자 이렇게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좀 적절하게 나눠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가 분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죠. 추석 때 가족들 만나러 가실 텐데, 아마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인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주제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칠순이 되셔서 이제 가족들 좀 모아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시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형제분들은 이제 믿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자고 했더니 다 나가시더라고요. 결국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초 끄고 나서 들어오셨어요. 네. 우리 이렇게 가족들이 완강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결국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정말 좋은 사랑을 나누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